오늘은 드디어 철로 역정 50번째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은혜 후에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순례자와 미도가 생명수 강가에서 편히 쉬고서 안식을 누린 다음에 다시 천성을 향하여 발길을 재촉합니다. 어찌 보면 쉬었다 가기는 더 노곤하고 맥이 풀리기도 하지요. 그런 중에 순례자가 동행하는 미도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길도 평탄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쉬운 길로 이제 좀 가보자. 그래서 쉬운 길로 간다고 간 곳이 바로 노방원이란 곳인데 언덕에 올라보니 사도의 초장이라. 자, 사도의 초장이 뭘까요? 정사의 반대말이 사사인 것처럼 이 정도의 반대길이 바로 사도입니다. 좋은 뜻은 아니지요. 쉬고 나니 두 사람이 느슨하게 택한 길이 보아하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도 형제가 이곳은 정도가 아닌 사도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형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순례자는 주장하기를 형제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도 천성만 가면 됐지 뭘 그리 따지시오. 상관 말고 나만 따라오시오. 어떤 때는 동생처럼 대하다가 어떤 때는 또 형제의 격식을 갖추어 대하는 이런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 있게 앞장을 서는데 이제 보니 순례자의 판단이 흐려지고 미도보다도 더 못해졌으니 이것이야말로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의 이름을 헛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묻기를 이 길이 천성 가는 길이 맞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만 따라오라고 잘 아는 것처럼 의시됩니다. 그래서 둘은 그 말을 듣고 의심스럽기는 하였지만 그의 뒤를 따라 걷다가 그만 앞불사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딸을 하던 헛이라는 자는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헛이여 어디서 어이 헛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장담을 하던 헛이는 오간데 없이 종적을 감추고 날은 저물었는데 천둥이 치더니 비까지 쏟아집니다. 급기야 두 사람은 우옥성이라는 수렁에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형제는 그제서야 좋은 길, 쉬운 길 타령을 하다가 헛이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후에 막급한 처지가 됐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서 헤매다가 피곤한 중에 둘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잠잘 때가 아니었어요. 그곳 의옥성의 주인은 절망이라는 노인이었는데 그는 기골이 장대한 식인종이었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 밖으로 나와서 산보를 하던 중에 웬 낯선 사람 둘이 자신의 성내에서 잠든 것을 보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일어나라. 너희는 어떤 놈들인데 내 영내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느냐. 그러면서 위협적으로 깨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는데 대답하기를 잠이 덜 깬 것 같아. 우리는 천성 가는 행인들인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 여기까지 온 것뿐이요. 이렇게 하자 절망이라는 자가 호통치기를 너희는 밤중에 내 지경을 범하였으니 너희는 침입자라.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니라. 이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많이 치더니 결국은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굶기는 것인데 감옥 안은 컴컴하고
냄새는 고약하기가 극심했습니다. 대체로 이런 곳에서 갇혀 있는 자들 중에 자살한 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둘은 거기서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구류되어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괴롭히니 방심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길에서 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에 방심하면 이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때 순례자는 리더격인 자신의 잘못으로 미도까지 고생시킨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가히 없는데 오히려 미도는 원망하기는커녕 순례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형님, 낙심하지 맙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도리어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면서 늘상 넘어지던 미도가 이번에는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주는데 신앙세계는 언제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건강할 때는 약한 형제를 일으키고 어떤 때는 정반대로 그 약한 형제가 또 다른 형제들을 일으켜주고 한 번이라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초지일관 곁눈질 안 하고 곁길로 들어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당차게 나가는 신앙이냐 그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약점이 드러났지요. 다윗도 솔로몬도 넘어졌지요. 엘리야도 실망할 때가 있고 바울도 낙담할 때가 있었지요. 어떻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뿐이겠습니까? 5번, 10번, 50번, 100번 수없이 우리는 넘어지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넘어진 순례자가 더 넘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또 앞으로 몇 차례 더 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은 후에 더욱 겸손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노아도 베드로도 순간 실수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두 형제가 아마도 생명수 강가에서 너무 큰 은혜를 체험하고 쉬고 힐링하고 안식을 맛보더니 순간 방심해서 이런 엄청난 시험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들었으니 우리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시는 읊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고 은혜는 겸손하기 전에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더욱 겸손하고 은혜 후에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채도 하지 말고 삼가하고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고 뭘 알았으면 아는 채도 하지 말고 겸손함을 줄곧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굽은 길을 조심하고 바른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좁은 길, 바른 길이 생명길입니다. 요나도 이 길을 벗어나서 화를 당했고 탕자도 그러했고 롯도 그러다가 넘어졌습니다. 두 순례자 그리고 이 미도 순례자 두 형제도 넓고 푸르고 환상적인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허시라는 유혹자는 항상 방심하고 잔꾀 부리는 자를 사냥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에게 걸리면 우리는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자가 은혜를 잘못 받으면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집회 참석은 안위감만 못하고 잘못 알면 무지보다도 더 힘든 일입니다. 더 손해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유혹 빠지지 말고 거기에 빠지면 큰 봉변당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갈래길도 많고 수렁도 있고 함정도 있고 지뢰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조심하고도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요나는 길을 잘못 들었지만 회개 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쓰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능력 있는 목자가 됐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지만 그도 신실한 사도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전진하면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순례자와 미도를 보셔요. 그만 잘못 실족함이 얼마나 컸습니까?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자결하라고 협박도 받았지만 이 모든 위협을 다 견디고 간신히 빠져나오는데 그때 각성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방초동산 우거진대 지척이는 사람들아 무슨 일로 실족하여 저지경이 되었는고 바른 길을 버린 자는 저들같이 될 것이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바른 길로 용진하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시련이요 공중에서 부는 바람은 마귀의 시험이요 지상의 창수는 인간의 유혹이니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최후의 일가까지 승리로 장식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마땅합니다.